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현실은 쉽지 않죠. 그죠? 눈에 보이는 현실, 눈에 보이는 상황, 눈에 보이는 숫자, 눈에 보이는 내 통장의 잔고, 그런 것을 볼 때는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때로 의심이 들고, 때로 원망이 되고, 때로 억울하고, 때로 그것이 상처와 아픔이 되고 강사로 이어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고난의 끝자락에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다 보면 그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우리의 영원한 분양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죽었는데 천국이야. 그게 보장됐어. 아멘. 그러면 이 땅에서 잠시 아파도 참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빌리시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3일 처가집에 집에 살고 3일 동안 그 엄청난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처가집인데 허름한 집인데 벌레가 드시는 살기가 어려워. 근데 여기 3일만 버티면 럭셔리 호텔에 평생 살 수가 있는 거야. 또 한 가지는 죽었다 깨어나면 3일 못 살아. 3일을 살더라도 이 스위트 호텔 같은 3일을 살면 나머지는 영원히 이 벌레가 지그지는 이 집에 살았어요.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첫 번째요. 첫 번째, 두말할 나비도 없죠. 너는 어떻게 할까요? 3일 벌레가 드시는 곳에 살면 평생을 스위트 호텔에서 사는 거예요. 수영장에서 살아요. 근데 3일 동안 이 호텔 먼저 갈 거야. 그러면 평생을 이 벌레가 드시는 곳에 살대. 현우는 3일을 살 거야. 3일 동안 벌레가 가득한 집을 먼저 선택할 거야, 아니면 호텔을 선택할 거야? 3번 선택은 3번 선택은 뭐야? 없는 스위트를. 항상 처음부터 낮은 거 스위트를. 그걸 못해요. 그걸 안 사는 거 같아요. 이걸 어떻게 하고 싶어? 1번. 아멘. 현우도 3일을 힘들더라고, 그지? 벌레를 참아내고, 모기를 이겨내고, 초가집을 이겨내고, 버티면 영원이다. 아멘. 근데 우리 믿는 신앙인들의 삶을 보면 스위트룸과 천국이 우리 가운데 이 땅에서 스위트룸을 하려고. 안녕하세요. 이 지각이 습관이 되면 안 돼요. 목사님 지금 대상고진이야. 약 없이는, 진통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야. 근데 지금 여기 일찍 나와 있잖아, 그지? 아픈 건 핑계가 되지 않아. 알겠어요? 하나님과 약속이니까 마음이 있거지, 마음.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존중하는 마음,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 대통령과 약속이 있는데 아까워도 부담될 거야. 그렇지? 말이 안 돼. 앞으로 늦지 말아요.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도 바라보면 우리에게 영원한 스위트를 받은 천국이 슬픔도 아픔도 눈물도 고통도 상처도 억울함도 가난함과 부유함과 누추함과 수치와 모멸도 없는 그 나라
보장되어 있는데 그 보장을 잃어버리고 오늘 이 땅에서의 삶을 스위트처럼 살려고 몸부림치며 사는 삶이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늘 시편 23편의 마지막 말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살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살리로다 선언인 거죠. 확신인 거죠.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바쁘게 숨가쁘게 앞만 보고 달리다가 문득 지난 뒤를 돌아다 보면 뒤를 돌아다 볼 때가 있지 않아요, 그죠? 열심히 일했는데 내 몸이 아팠어.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만 누워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뭘 떠올려요? 비로소 그전에는 앞만 보였는데 상황과 문제와 현실과 내가 해결해야 할 수많은 일들이 보였는데 내가 아프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뒤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내 지나온 삶이 어때? 그렇게 하나님이 뭔가 직장을 열심히 다니다가 또 하나님이 스탑시켜서 잠깐 쉬는 동안 또 내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또 기회가 되기도 하고 또 시험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또 실기를 열심히 준비했는데 시험을 망쳤어. 그러고 나니까 또 다시 그 나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돼요. 내 삶을 돌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분은 한숨밖에 안 나온다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상처와 후회와 아픔이 있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그렇게 고백하는 분이 계셔요. 내 뒤에는 나를 등쳐먹으려고 했던 원수들로만 가득하대요. 어떤 분은 내 때로 어떤 분들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걸음마다 자원마다 죄뿐인 나의 인생인데 연약한 인생인데 걸음마다 자원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이 나와 함께 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다윗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우리보다 훨씬 다이내믹한 삶을 살았잖아요. 뒤를 돌아보면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들을 걸고 쫓아오던 사울이 있었고 나중에는 자식인데도 칼을 아버지에게 들이대고 자기의 왕권을 넘보던 압살롬이 보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평생 원수들에게 쫓겨다녔던 모압의 삶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 말년에 다윗이 영적인 눈을 뜨고 자기 뒤를 딱 돌아봤더니 기가 막힌 반전이었다고 제목을 시편 고백하는 거예요. 평생 자기를 추격한 게 사울도 아니었고 압살롬도 아니었고 원수도 아니었고 블레셋도 아니었고 골리앗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다윗을 일평생 따라다녔던 게 무엇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아멘. 여기까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아멘. 아멘.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도 아니었고 자기 왕위를 착탈했던 압살롬도 아니었고 대적 블레셋도 아니었고 나를 따랐던 것은 일평생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었다. 아멘. 엄청난 고백 아닙니까? 다윗의 삶이 어땠는데 일평생
쫓기는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다윗이 그의 인생 말미에서 나를 추격해 왔던 것이 사울도 아니고 압살롬도 아니고 원수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었다. 아멘. 우리 이 한글로는 이렇게 좀 말랑말랑한 언어로 이렇게 따라온다, 따른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문 성경을 보면 이 따르다라고 하는 반드시 나를 따르니라고 하는 단어가 라다토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라다토라는 단어는 사냥꾼이 사냥감을 잡으려고 끝까지 추격해낼 때 혹은 군대가 적군을 전멸시키려고 끝까지 추격하는 그렇게 무섭게 뒤쫓아갈 때 쓰는 거칠고 강한 단어가 이 공격적인 단어가 바로 이 라다프 따르니라고 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무슨 고백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뒤를 그렇게 사냥꾼이 먹이감을 찾아가듯이 그리고 군대가 원수를 붙이기 위해서 쫓아가듯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쫓아온다. 마치 집요하게 쫓아오는 스토커처럼 내가 도망치고 따기로 가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끝까지 쫓아와 나를 건지시고 구원하셨다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길 때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죠? 사울이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영장 받아가지고 갈 때 주님의 빛이 비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믿는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다윗이 선해서 다윗이 의로워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일평생 다윗을 추격해가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가 비로소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평생 추격해 오던 하나님이 우리를 결국 어디로 데려갔냐? 6절 보게 하반절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의로워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추격해 오시는 하나님의 이 집요한 사랑 때문에 우리가 결국 하나님 전전에 나와 있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고 믿음의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평생 추격해 오신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어디로 데려갔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여기가 우리 인생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소원 사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확신의 선언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내 미래의 종착역이 어디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당당하게 사는 거죠.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 좋은 아파트, 넓은 평수에 살려도 우리가 얼마나 아둥바둥합니까? 요즘도 집값이 폭등을 해가지고 지금 여기저기서 난리인데 지금이라도 집을 안 사면 안 될 것처럼
그렇게 언론들은 떠들어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영끌에다 집을 산다고 하잖아요. 영혼까지 끌어당겨서 닭발 들어서 집을 산다고 하잖아요. 보통 인서브에. 근데 집을 샀는데 집값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집값을 샀는데 뭐 요즘 12억, 15억이 이렇게 좀 이게 딱 세금을 벌리는 그 백신원이라고 15억에 샀어. 15억도 만만치 않지 이 집값이. 근데 15억에 샀는데 뭐 몇 달 안 돼서 12억, 10억으로 떨어졌어. 그러면 잠 못 자겠죠. 잠 못 자겠죠. 그죠? 심지어 전세금도 오르고 월세도 오르고,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의 집은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지 못해. 참된 만족과 위로를 주지 못합니다. 잠시 잠깐의 위로와 쉼은 되지만 영원한 쉼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거할 집은 어디라는 거예요? 딱 하나, 하나님의 집인 줄 믿으실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들은 미래가 불안하다고 전쟁을 찾아가고 또 타로 카드를 보러 다니고 또 주식 차트를 보면서 한숨을 쉬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진짜로 믿는 사람은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결론을 알고 책장을 넘기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영화를 보잖아요. 영화를 보면 결론을 알아요. 결론이 해피엔딩이에요. 아기들이 막 득세하는 것 같아. 또 막 주인공이 칼만 총고 맞아. 근데 다시 부활해. 그 결국 아기들을 물리치고 승리해. 이 결론을 아는 사람이 영화를 보면 어떻게 돼? 모를 때는 주인공이 또 왜 죽어? 또 주인공이 총을 맞아? 왜 또 다쳐? 왜 잡혀가? 막 이렇게 안타까워할 수 있지만 결론을 아는 먼저 본 사람은 어떻게 돼요? 괜찮아. 스토리를 알리죠. 괜찮아. 또 살아날 거야. 괜찮아. 결국 승리할 거야. 라고 편안하게 영화를 보죠. 아멘. 마찬가지로 인생의 끝을 아는 사람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아멘. 결론을 알게 되는 아멘. 끝을 알게 되는 끝이 영원한 하나님의 집이요 천국이기 때문에 아멘. 오늘 일하 이끄는 동안 수많은 고난과 아픔과 좌절과 절망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또 당당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아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또 시험을 망치고 또 대학에 떨어지고 취업에 떨어지고 또 몸이 아프고 또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는 것과 같은 어려운 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결론은 이미 정해진 대로 있습니다. 아멘. 결론이 어디예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살게 되는 아멘. 결론이 우리에게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군대 갔다 온 청년들을 알지만 옛날에는 막 2년 반, 3년, 3년 6개월, 1년 반 정도 되지 않죠. 군대 들어갈 때는 어떻게 돼요? 이 세월이 언제 가나? 근데 말년이 되고 엄청 시간이 빨리 가죠. 근데 군대 시간을 거꾸로 돌려서 돌아간다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군대를 입대해서 끝날 것 같지 않은 그 자유의 억압, 어떻게 보면 자유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군대라고 하는 곳에 내 자유를 맡기는 거니까. 근데 군대를 우리가 1년 반, 3년 반이라고 하는 그 끝이 정해졌기 때문에 견딜 수 있다. 아멘. 그리고 여행 갈 때 마찬가지. 여행 가면 처음에는 막 즐겁고 좋은데 이게 여행이 길어지면 어떻게 돼요? 고생이잖아요. 그리고 집에 와서 딱 하는 말이 뭐예요? 집이 지금 좋다. 그리고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원한 종착역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들어갈 때는 완전한 쉼, 완전한 안식, 완전한 평강을 누리게 될 텐데 아멘.
오늘이라 있는 동안 이 땅에서의 그 만족과 그 영원한 쉼을 소망할 수는 없죠. 이 땅에서. 그러나 그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소망이 있기에 오늘이라 이끄는 동안을 참아낼 수 있는 아멘. 돌아갈 힘이 있으니까. 아멘. 또 마침표가 있으니까. 아멘. 우리 수고와 땀과 헌신과 공사와 충성과 하나님을 향한 이 헌신이 마침내 끝이 있고 그 끝에는 영원한 천국과 위로와 소망과 상급이 주어질 때 아멘. 그 소망을 믿기 때문에 오늘이라 이끄는 동안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멘. 우리가 아까 찬송시에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울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참아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바라기는 이 영원한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이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이 땅의 것은 자꾸 눈에 보이잖아. 현실은 눈에 보이잖아. 그래서 자꾸 실망하고 안심하게 되니까 이 현실을 넘어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생생하게 그리듯이 아멘. 보고 확신할 수 있는 아멘. 목사님처럼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는 천국을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있는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을 보면 저는 어떤 그림이 그려졌냐면 사실은 하나님 나라가 막 금길, 황금길 막 이렇게 예쁜 성, 멋있는 성 그런 걸 상상을 했었어요. 사실. 근데 어느 날 요한계시록을 읽는데 그냥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팔과 예수님의 다리로 세워진 나라. 그분의 다리, 그분의 발, 그분의 손, 그분의 몸이 하나님 나라. 그런 그림을 그리듯이 요한계시록을 읽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이구나, 하나님은 천국이구나 라고 하는 확신이 들어요. 바라기는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소망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딱 두 가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심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기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다녀도 해를 두려워할 수 있는 기절. 그게 뭐예요? 걸음마다 좌우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보호하심이 나를 쫓아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 나를 붙들고 있다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어디예요? 우리의 끝은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보장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 오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내가 하나님 모시고 예배하는 곳이 천국이 되고 있습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모시는 가정이 천국이 되는 곳이 있습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모시는 학교가 천국이 되는 곳이 있습니다. 아멘. 내가 모신 하나님과의 직장이 천국이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걸 아멘.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지고 내가 가는 그 현장이 예배의 초소가 되는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천국이 될 때에 내가 죽어서도 가는 그 나라, 그 영원한 천국에서 완전한 안식, 완전한 쉼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